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아멘 하는 교회 되고 아멘 안 하는 교회 안 된다. 찬양이 큰 교회 되고 찬양 적게 하는 교회 안 된다. 찬양을 적게 하라 이 말이죠.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면 응답되고 기도 안 하면 응답 없다. 말씀 잘 들으면 은혜 받고 졸면 주님 만난다. 주님은 다른 때 만나시고 오늘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팔복의 설교를 들으시고 교인들이 많은 은혜를 받게 되고 도전도 받게 되었고, 이런 것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게도 되었고, 여러 가지로 많은 유익이 있었고 감사하고, 참 들은 사람들은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 들으신 분들은 안 들었으니까 다행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흥회, 우리 모두를 편안하게 했던 부흥성회, 저도 참 마음이 편안했고요. 마음이 편안했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를 이렇게 또 사랑해 주시고,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먹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우리는 믿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때마다 일마다 다 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만드시고 세우시고 이루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제일 은혜가 됐어요. 왜냐하면 땅을 준다고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주신대야. 난 땅 좀 많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땅이 한 평도 없어요. 한 평도 없어가지고 도대체 난 하나님께서 언제 땅을 주실란가 했더니 이제 주실란가봐요. 우리 교회도 땅 좀 많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세임교회 성도님들이 땅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 현대인들이 가장 받고 싶은 복이 나 이거 땅복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뭐 천국이 하도 좋다고 하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천국이 그렇게 좋다는데 천국 가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제가 그랬어요. 일단 죽어야 됩니다. 일단 죽어야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천국은 다음에 생각하자고 그러더구만. 그래서 다음에 생각합시다. 다른 복은 뭐 그런다 그래요. 그래요. 다 복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으니까 그래 긍휼히 여기면 되는데, 정말 우리가 유일하게 딱 이거 받으면 이제 대박 나는 게 하나가 있어. 온유한 자는 뭐를 받는다고? 땅을 기업으로. 땅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땅을 받으려면 온유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왜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신다고 하셨는가? 도대체 이 온유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땅을 줘도 받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아멘 큰 교회 되고 아멘 작은 교회 안 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미 되었고요. 이미 되었고 더 바랄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미 되었어요. 이미 되었고 이제는 복음 전하고, 저는 복음 전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복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머지는 그냥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우리는 왔고 지금까지 온 대로 가야지. 할렐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요, 우리 몸으로 봐서 제일 나쁜 건 암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몸에 뭐 이렇게 질병 가운데 뭐 이런 병도 알아보고 저런 병도 알아볼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나쁜 것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암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요, 우리의 생각 속에 제일 나쁜 게 뭘까? 오해예요. 오해. 오해처럼 나쁜 건 없어요. 그래서 이 오해라고 하는 건 생각의 암이에요. 아무리 좋은 관계도 오해라고 하는 것이 탁 끼어들면요, 깨지는 거예요. 뭐 10년 아니면 20년을 공을 들였어도요, 오해라는 것이 쫙 들어오는 순간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가요? 우리 생각의 암은 뭐냐? 뭐라고요? 오해예요. 오해는 잘못된 정보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 우리가 잘못된 정보 가운데 하나가 이 온유예요. 온유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얌전한 걸로 알고 있어. 얌전하고 또 온순하고 뭔 얘기하면 그냥 입 다물고 그냥 아무 말도 않고 있으면 이게 온유인 줄 알아.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온유하고는 거리가 멀어야 돼.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요, 참 목사님 온유하시게 생겼네 이런 얘기는 난 들어본 적이 없어. 어찌된 얘기한지 나 그래서 땅이 없는가 봐요. 내가 그런 얘기는 못 들어보고 대신에 참 목사님 싸납게 생겼다 소리는 간간히 들어. 이해가 돼요? 아멘 큰 교회 되고 아멘 작은 교회 안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사실 오해거든요. 오해거든요. 오늘 저를 오래 만나신 분들은 우리 목사님 참 인정도 많고 사랑도 많고 좋다고 하지 싸납백이라고 안 하더라고. 그 뭣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오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이 순하다, 얌전하다, 아무 소리 않고 있으면 뭐 온유한 거, 그런 개념의 온유 아니에요. 여기서 온유라고 하는 거는 교육이 가능하다라는 뜻이요. 교육이 가능해. 교육이. 이거 온유한 사람이요. 이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아.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요, 땅을 받고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포지션을 말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내 삶의 포지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이만큼 만들어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온유하게 여기시고 온유한 상급을 주셔서 제 자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땅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걸 땅이라고 하는, 내가 서 있는 자리, 그러니까 내 위치가 있는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은 거예요. 교회에서 장로님들은 큰 땅을 받으신 거예요. 이해가 돼요? 신앙생활 똑같이 30년, 40년을 했는데 누구는 장로님이 되고 누구는 집사님이요. 땅을 더 많이 받은 거예요. 믿음의 기업이요. 땅이라고 하는 건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유에 대한 오해부터 일단 없애야 돼. 온유는 가만히 있는 게 온유가 아니다. 온유는 뭐냐? 따라합시다. 온유란 길들여지는 인생을 말하는 것이다. 미안해. 너무 길게 말했지 내가. 지금 난 여러분들이 지금 정신 차리고 있는지 알고 길게 말했더니 정신줄을 놓고 계셨고 막. 다시 합니다. 온유란 교육이 가능한 인생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외국 나가도 말을 또박또박 얘기해 주면 우리가 알아듣건데 이놈의 자식들이 말을 빨리 해가지고 붙여서 하는 바람에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가가지고 우리가 힘들어요. 자, 온유란 뭐냐면 교육이 가능한 인생을 가르쳐서 이게 온유라고 그래.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해도요, 온유한 사람이 있어. 뭐냐,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고 가르쳐주면 그걸 받아들여. 온유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 아이, 그까짓 게 나도 알아. 이거 온유한데. 이 사람 못 배워. 이 사람 못 배워. 이 사람 절대 거기서는 포지션을 잡을 수가 없어. 이해가 돼요? 아멘. 큰 교회 되고. 할렐루야. 설교 시간 짧아요. 그냥 아멘 하다 보면 끝나버려. 그냥 지루하고 시간 볼 것도 없어. 뭐들어 시간 봐. 아멘 하다 보면 설교 끝나버리는데. 할렐루야. 네, 바로 그런 거예요. 교육이 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생명체를 만드실 때에 살아가는 방법을 다 만들어주시 거기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호랑이, 사자 이런 맹수들은 날카로운 이빨, 발톱, 그리고 민첩함, 엄청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동물적 감각, 이건요 사람은요 절대 안 돼. 동물적 감각, 동물하고 하다못해 우리가 생각할 때에 개가 이렇게 개가 막 달려와서 물으면 발로 차서 이길 것 같으죠? 절대 못 이깁니다. 동물적 감각은요, 우리가 발로 한 번 찰 때 동물은 10번 물어버려 우리를. 그런 정도로 빨라요. 실제로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개하고 사람하고 싸운다 그러면 우리도 성질에 나도 같이 물어버리지. 그러면 까짓거 그려 이판 나판 개가 물면 나도 가서 무는 거예요 개를. 그러면 결판 날까요? 얘네들은 동물적 감각이 있어서 여기 물어버려요. 이게 동물적 감각이라고 그래요. 대단 탁 여기 가르치지 않았는 것 같은데도요 여기 딱 물어버려요. 같이 물려고 하면 여기 물어버려. 그냥 죽어버려.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뭘로 사느냐? 사람은 유일하게 딱 한 가지 방법을 줘요. 사는 방법. 그것이 뭐냐? 교육이에요. 사람은 유일하게 하나를 주셔요. 그래서 아무리 예쁘고 잘생기고 이거 다 필요 없어. 이게 안 되면. 이게 되는 상태에서 예쁘다, 이래서 금상첨화 비주얼이 딱 갖춰지다가 되는 거예요. 나가서 안 되는 사람 어떻게 복귀하느냐? 이걸로 하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아멘. 큰 교회 되고 아멘 그게 어라 이 말이요. 아멘 큰 교회 되고 아멘만요. 여러분들은 아멘 하다 보면 설교 시간 벌써 절반 지나갔어. 사람은요 유일하게 이거 한 가지를 주신 거예요. 사람은 민첩하지도 않아요. 손톱 발톱 이런 거는 어디 써먹을 데도 없어. 매니큐어나 바르기 딱 좋아. 이빨 가지고 아이고 그냥 곡식이나 깨물어 먹으면 적당해요. 민첩성, 사람같이 둔한 동물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 보고도 안 돼. 골키퍼가요 그렇게 연습해도 공 옆으로 지나가는 거 보고 자빠지면 이미 공은 들어갔어. 이렇게 사람은 이렇게 동작이 느려요.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저히 동물들하고 같이 해볼 수 없는 이런 인생을 만들어 놓으시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머리로 다 이기라 이 말이요. 그리고 교육이 되는 인생은요 무조건 되는 것이고 교육이 안 되는 인생은 절대 안 된다. 할렐루야. 안타깝게도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10%에서 많게는 20%가 ADHD, 즉 주의력 결핍증에 빠져 있어요. 이건 통계예요. 통계. 많게는 한 20%인데 제가 볼 때는 20%는 되는 것 같아요. 주의력 결핍증. 즉 주의력 결핍증이란 건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교육이 안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주의력 결핍증은 교육이 안 돼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주의력 결핍증이 걸리게 되면은 이게 그것 좀 있으면 어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교육이 안 되는 거는 사회성을 배우지 못하고 사회성을 배우지 못하고 사회에 나가면은 결국은 적응을 못하고 도태되고
그래, 우리가 그 심리학을 배울 때에 ADHD 이런 친구들을 잘 이렇게 찾아내서 이 사람들을 다시금 그 주의력 결핍으로부터 벗어나서 주의력을 가지고 교육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사회 문제를 일으키니까. 자, 이게 안 되면, 교육이 안 되면 결국 사회에 나갔다 이 말이에요. 사회 문제를 일으켜요.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단지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의 성공도 실패지만 사회적으로는 상당히 염려스러운 일이 거기서 일어나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적어도 10% 20%는 주의력 결핍증에 지금 현재 걸려 있어요. 즉 교육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애기들이 옹알이를 너무 안 하는 것도 이것도 의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들이 옹알이를 해야 되거든요. 막 옹알하고 막 말하기 전에 이러면 막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사인인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주의력 결핍증을 알아내는 방법이 결정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또박또박 따져. 뭐 좀 하라고 하면 왜 해야 되는데요? 안 하면 안 돼요? 저 하기 싫은데 언뜻 보면 똑똑한 것 같아요. 이해가 돼요? 아멘. 근교회? 할렐루야. 언뜻 보면 우리 아이가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진짜 똑똑한 똑똑한가를 이제 결정적으로 뭘 해보면 아느냐? 줄을 세워보면 알아요. 줄을 세워보면 딱 줄을.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영화 티켓을 끊어야 된다. 그러면 줄이 있어요. 자, 여기 서 있자 이렇게 해줘. 이제 기다려야 할 거는 자기 순서를 못 기다려. 줄 못 서요. 어디로 튀어도 튀어버려. 이해가 돼요? 줄 세우면. 우리 강아지들도 그렇잖아요. 지금 애완견들 집에서 키우시잖아.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 앉아, 기다려, 앉아, 뭐 손 줘. 손도 아니지만이 발이지만이 편의상 손이라고 발 줘 이렇게는 안 없지다. 손 줘 그러고 막 손 줘 뭐 앞발 줘 이런 게 안 해. 이왕이면 오른쪽 앞발 딱 이렇게 얘기해. 왼쪽 앞발 이렇게 좀 교육 좀 잘 좀 시켜봐. 뒷다리 딱 이렇게 해봐. 얼마나 재밌어요. 왼쪽 뒷다리 딱 이렇게 이런 정도 교육이 돼. 이게 교육이 되는 강아지들은 땅을 기업으로 얻어. 강아지도 땅을 기업으로 그 집에서 사는 거요. 기업을 얻은 거예요, 안 얻은 거예요? 아멘이요. 그래서 교육이 되는 강아지, 교육이 되면 이게 땅을 기업으로 얻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요. 하물며 강아지들도 교육이 되면 땅을 기업으로 얻는데 이거 교육이 안 되면 이제 이건 가야요. 어디로 가든지. 예? 어디로 가든지 이거 교육이 안 되면 가야 됩니다. 이 강아지는 안타깝지만 가야요. 못 살아. 이해가 되죠?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람은 교육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인지 능력을 주신 거예요. 왜 사람에게는 이런 정도의 지능을 주셨는가? 상당히 퀄리티가 높은, 레벨이 높은 교육을 받게 하시려고 이런 지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상당히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았는데 여러 가지 교육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교육 저런 게 많은 교육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최상의 교육이 뭐냐? 영성교육이요. 할렐루야.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어렵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어렵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어떤 씨앗은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덤불에. 이게 굉장히 옥토에 떨어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옥토에 떨어지는 게 쉬운 일이에요. 나는 오늘 현대 교인들이 정말 옥토에 떨어진 교인들이 얼마나 될까? 이제는 이거를 위해서 외치고 또 외치고 외칠 거예요. 본인들이 생각해서 내가 옥토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금만 가다가 뭐 장애물이 생기면 뿌리 못 내리고 없어져 버리는 믿음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요. 우리가 아무리 뭐 감싸고 아닌 것처럼 뭐 우리 교회는 어쩌고 이런 게 다 거짓말이요. 구령구령. 가시덤불 좀만 뭐냐 살다가 이런 걱정 있고 저런 걱정 있고 가다가 넘어진 것도 뭐 자기가 잘못했고 넘어져 놓고 하나님 다도고 떨어져 나가 이런 가시덤불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요.
우리는 깨끗이 솔직하게 생각해야 되고, 언제 믿음에서 떨어질지 시한부 인생이다. 이런 사람들은요, 깨닫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세워지려고 교육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교육이 안 된 신앙은요, 결국은 돌짝밭 아니면 가시덤불이요. 왜? 언제 떨어질지 몰라. 그런데 이렇게 쭉 지나고 보면은, 야, 이런 어려운 가운데 저런 어려운 가운데서 그래도 믿음으로 살겠다고 서 있는 이런 성도들을 보게 되면은 그게 진국이요. 부자냐 가난하냐의 문제가 아니요. 이해가 돼요?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못했느냐 이거의 문제가 아니요. 정말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그렇게 외치고 설교한다고 하면 우리도 중심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세상 참상 우리 기독교의 오해하는 부분,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그 뭐라고 말할까요? 그 무조건 아이고 나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아니면 아니라고 좀 해야 하는 거 아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냥 아니면 나 솔직히 마음에 안 들면 좀 마음에 안 들지만 한번 노력해 보자고 해야 하는 것이지, 마음에 들지 않는데 그래서 기독교는 이제 못 믿어. 뭔 말인지 알겠냐고요. 나 아는 분은요, 만나면은 아이고 목사님 막, 나는 처음에는요 나를 엄청 좋아하는 줄 알았어. 근데 다른 나라 만나도 아이고 막 이러더라고. 몇 번 보고 나니까 막 아이고 이러면 그냥 짜증나더만 나는. 뭐대로 그렇게까지 오버하냐고. 그래 안 그려? 잠잠히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나니. 잠잠히 사랑하네요. 말하지 않아도 다 믿음이 좋구나.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 그럼 되는 거지. 아니면 아니라고 하고, 아니라고 하라는 거 그렇게 내가 얘기도 안 해놓고는 나중에 갖고는 뭐 우리 목사님은 뭐 한번 자기가 정했으면 뭐라고도만 말해봐야 필요 없다고 그냥 개척해가지고 자기 멋대로다고. 멋대로 인생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고, 이런 다 거짓말이요. 우리는 거짓말이지, 그런 것이 다 거짓말이지. 고춧가루가 아니고 거짓말이다고. 그런 거 다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지. 여러분, 우리는 솔직할 필요가 있어요. 목사님 저 너무 마음 힘들어서 이번 주 못 나가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마음 힘들어서 교회 못 올 수 있는 거지. 그러면서 믿음이 또 크는 거지. 그래 안 그려? 그냥 나가려고 그랬더니 또 남편이 또 그냥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성질 나가지고 그냥 다시 들어가 버렸다고. 이렇게 말을 해란 말이야, 솔직하게. 이번에 목사님 설교 듣고 그냥 짜증나서 난 미치는 줄 알았어요. 얘기 좀 하시라고.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지만 어쩔 때 짜증나게 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멘 큰 교회 되고 그러잖아요. 하다 보면 또 설교라는 게 이게 짧잖아요, 시간이. 그러다 보면 어쩔 때는 이것 좀 더 설명을 했어야 이 오해가 풀리는데, 이런 아쉬움이 참 많이 남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또 희망이 있잖아. 왜? 다음 주에는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 아니요. 우리 막 가짜로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가짜로. 막 되는 대로 막 다 할 수는 없지만 속에 숨겨놓고, 이제 우리 기독교 변해야요. 이제는. 자, 아무튼 그건 그렇고, 온유라고 하는 건 교육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원어가 길들이다니까, 이 야생에서 뛰는 말들을 보십시오. 야생에 말들이 막 말은 공동체 생활하니까 때로 다니잖아요. 막 말들이 막 도망치는 거예요.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 중에서도 더 잘 뛰는 말, 유독 앞으로 뛰는 말들이 있어. 이거를요
줄을 던져가지고 잡는 게 이 말을 잡아요. 제일 잘 뛰는 이 야생마 잡아놓으면요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 뛰고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 그럼 내비둬. 잡아놓고 있어냐. 뛰고 싶은 만큼 뛰고 이제 지쳐서 퍼질 때까지 놓아두는 거예요. 잡아놔. 그리고 서서히 교육을 시켜요. 왜? 말은요 지능이 좋아요. 말은 상당히 영리해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조그마한 조랑말이 뜨고만 그 안내 그 소경 눈이 안 보이는 분들을 개들이 안내를 했잖아요. 지금은요 어느 나라 보니까 말로 해. 말이니까 여기다 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잡고도 다닐 수도 있고, 말은 또 개는 맥시멈 15년이요. 개는 말은 20년 30년 살으니까 오래 살아도 좋고, 개보다 훨씬 영리해가지고요 아주 잘해. 하고 말을 조그마한 말을 그 안내견으로 쓰는 게 이렇게 말이라고 하는 게 왜? 실질적으로 지능이 개보다 훨씬 뛰어나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지능이 되니까 이 말을 잡아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야생마가요 그렇게 뛰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앞발 차고 뒷발 차고 난리를 치다가 나중에 교육이 딱 되면 이 말이 어떻게 돼? 온순해져. 길들여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말 천방지축으로 난리를 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태어나지만 교육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만큼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지금 설교를 듣는다는 이거 보통 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요. 그래 안 그래요? 즉 사람은 이게 가능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딱 왜 그 가장 잘 달리는 말을 잡아가지고 교육을 시키느냐? 경주용으로 쓰려고. 경마장에 쫙 가지고 이제 훈련된 애들이요 경마장에 쫙 쓰는 거예요. 그럼 지 맘대로 안 가. 문이 쫙 열리면서 기수가 가자 하면 그냥 그때부터 뛰기 시작하는데 난리가 아니야. 와, 개들도 그 캐나다 어느 쪽에 가니까 막 눈밭에 개집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개썰매를 이 사람은 다 이제 하는 사람이 개썰매. 개가 아마 수백 마리가 돼. 100마리는 넘어요. 이 개들을 엄청나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시켜가지고 개썰매인데 주인이 썰매를 가지고 나면 이 개들이 그냥 일제히 다 막 자기 좀 뽑아주라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또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가장 튼튼한 가장 이제 리더가 되는 개를 딱 선출한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조할 수 있는 개들은 친척들로 세운대요. 개 친척들. 이해가 돼요? 그래야 딱 끌어가는 대로 쫙쫙쫙쫙 맞춰서 이렇게 가지. 그리고 좀 가다가도 여기가 좀 밀리는 것 같다 그러면 교체시켜주고, 또 내가 쉬면은 발을 체크해야 되고만 혹시 상처가 났는가 어쩌는가. 와, 엄청나게 주인이 살아가는데 이 개들이 얼마나 훈련이 됐는지 딱 줄만 매주면 그때부터 달리려고 쉬지 않고 달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교육이 되는 게. 아무 개나 그렇게 돼요? 그거 안 되는 거죠. 길들여지는 게. 그래서 이 개들이 온유한 개들이에요. 개들도 되는데 사람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으로 되는 거예요. 제가 제자훈련 교육을 받을 때에서 올 사랑의 교회에서 옥한 목사님 살아 계실 때에 그때 이제 제자훈련을 제자훈련 제가 훈련을 받아요. 오래전 얘기네요. 훈련을 받으면 옥서울 사랑의 교회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자 훈련을 받는 사람들 나이 제한이 있어요. 40살 넘으면 일단 안 돼. 제자 훈련 못 받아. 왜? 이미 고착화되고 교육이 안 된다 이렇게 딱 판단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교육이 안 돼. 그래서 제자 훈련 딱 제껴. 40세 이하에서 제자 훈련을 받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내가 받으면 남편 동의서를 받아와야 돼. 남편 동의서가 뭐가 있냐? 아내가 제자 훈련을 받는 동안에 설거지고 밥이고 내가 다 할 것이며 아내가 제자 훈련을 받는데 조금도 불편함을 끼치지 아니하도록 모든 걸 이해하고 내가 감당하겠다 라고 하는 동의서를 받아야 돼. 어머니하고 살면 어머니가 동의서 써줘야 돼. 옆에서 적극 지원하고 지지하고 돕겠습니다 딱 남편 도장 받아와야 제자 훈련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제자 훈련을 시키니까 수만 명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가요?
지금 제자 훈련한다고 모이라고 하면 몇 명이나 모이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현대 교회는 기본적으로 교육의 환경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일 낮 예배 때 이거 외치지 않으면 이 시간 놓쳐버리면 끝나버려. 그리고 여러분들도 주일 낮 예배 때 이때 우리가 못 배우면 내 인생, 믿음의 인생은 끝난다. 세임교회 떠나서는 내 인생, 믿음의 인생 끝난다. 우리 목사님까지 저렇게 소락배기 치를 목사가 전주에 몇 명이나 되겠냐? 내용은 더 좋을란가 몰라도 일단 소락배기를 질러야 나는 잠에서 깨어난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해요. 몇 명이나 되겠어. 솔직히 아멘 큰 교회 되고, 나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이때 뭐 어떤 지식 이런 건 지금 중요하지 않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어나느냐, 어떻게 우리가 살아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제자 훈련도 못하는 판에 이것마저 못해버리면 우리에게 희망이 뭐냐 이 말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제자 훈련도 우리가 못 나오는데 주일 낮 예배 때 이때 은혜 못 받고 이때 내가 정말 믿음으로 확 끌어올리지 못하면 내 인생 끝난 거예요. 따라합시다. 낮 예배 성공 못하면 큰 땅 놀러 간다. 이렇게 생각해. 큰 땅이 놀러 가. 믿음의 포지션이 놀러 가는 거요. 누가 영성이 깊은 사람이 되는가? 순종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요, 뭐 되고 싶어?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기차 한 번 본 사람은 전부 기관사요. 기차 한 번 쳐다보고 사람은 뭐다 기관사세. 그래도 다행히 비행기 보고 내는 또 조종사요. 이게 뭘 보느냐가 중요해 이제. 예. 가지고 기관사 아니면 뭐 다른 이렇게 여러 가지를 되는데, 부모가 생각할 때는 엉토당토 않는 그런 꿈을 이야기를 해도 부모가 그래요 그거 돼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품은 꿈은 순종하고 가는 거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야 뭐로 기관사 돼, 기관사 되지 말고 기관사는 어려우니까 버스 운전사가 훨씬 좋다. 버스 운전 이렇게 하면 남이 시킨 거잖아. 부모가 시킨 거잖아. 그러면 그때부터 갈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기관사를 하고 싶은데 아버지는 왜 버스를 하라고 하시는가? 그게 좀 아버지는 또 왜 나는 기관사가 좋은데. 자, 이러면서 인생이 협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사가 되든 뭐가 되든 그냥 너 거기서 뭐냐 나 장군 될 거요. 부모님 생각할 때 속으로 육사나 가야 돼, 육사는 가야 되는데 네 머리로 가겠냐 생각이도 그래요 장군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단 뭔 말인지 알았냐고요. 왜? 그래야 순종을 하니까. 우리가 믿음의 교육을 받으면 순종이 되는 거예요. 순종이 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건 내가 가고 싶어요. 우리는 순종을 부정적인 단어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순종처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단어가 없는 거예요. 순종이라고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요. 할렐루야. 하기 싫은데 어거지로 하게 되면 그건 복종이에요. 때로 우리는 억지로 할 때, 어거지로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도 이거 오늘까지 끝내놓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 오늘 좀 바빠가지고요, 집안일도 있고 지금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끝내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야. 사장이 볼 때는 안 돼요. 오늘까지 끝내요. 이때부터는 복종이에요. 오늘까지 끝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잘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건 순종이에요. 오늘까지 끝내시오. 저 집안일도 있고요, 뭘도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오늘까지 끝내요. 이거 복종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요. 똑같은 일이지만 누구는 순종하는 것이고 누구는 복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길이 열리고 복종하는 자에게 길이 막히는 거예요. 이러는 건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다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안 하는 인생은 없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으로 나가는 거. 그러면 순종으로 나가는 자가 누구냐? 온유한 자요. 온화하고 평온한 사람. 일을 시키는데도요 편안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온유한 자요. 무슨 얘기를 부탁하면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죠. 일을 시키면 이거 뭐 이렇게 할 필요 없는데 보드로 이렇게 이런 거 이럴 필요 없어요. 이거 온화하지를 못한 거예요. 이러면 한 번 두 번 얘기하고 그다음부터는 딱 제껴버려. 일 안 시켜. 뭐드로 시켜. 이해가 돼요? 누가 성공하고 누가 실패하겠는가?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런 사람이 자기 포지션을 지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 거고 뿌린 것을 거둔 것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온유한 자 땅이라고 하는 건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밤새도록 시몬이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허탕을 치고 돌아오죠. 그래서 배를 대는 거에 이제 항구에 배를 딱 대는데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가신 거예요. 시몬의 배에 올라가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해양경찰을 군생활을 해경을 했잖아요. 이렇게 10월 달에 되면 제주도 동진하에서 갈치를 잡아가지고 어선들이 인천항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군산을 지나서 갑니다. 가령 배들이 어선들이 쭉 올 때 보면 깔아진 어선이 있고 뜬 어선이 있어. 푹 깔아져 가지고 온 어선은 고기를 많이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기를 많이 잡은 배는 이렇게 오라고 하면 그냥 인심도 좋아. 막 갈치도 한 상자도 주고 두 상자도 줘요. 근데 배가 붕 떠가지고 이거 고기를 못 잡은 배, 이 사람들은 무조건 패스시켜야지 오라고 했다가 하는 짜증나가지고 쌈밖에 안 나. 뭔 말인지 알아요? 사람 짜증날 때 말 거는 거는 쌈 거는 거나 똑같아요. 나는 말 걸었지만 결론은 싸먹게 되어 있어. 그래 안 그래요? 성품 좋은 척기. 아무튼 그래요. 그런 것처럼 시몬이 허탕치고 왔으니 얼마나 짜증나겠냐 이 말이요. 그런데 그 짜증난, 이왕이면 좀 고기 좀 잡아온 배로 올라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지혜로우신 거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허탕치고 온 배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요, 시몬이 자기 배에 예수님 올라가냐 그 앞에서 설교를 들으시는 거예요. 너무 잘 듣는 거요. 따라합시다. 짜증날 때 받은 은혜 큰 은혜다. 이거 큰 은혜요. 그러니까 시몬이 큰 은혜를 받은 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짜증난 상황에서도 그렇게 설교를 잘 듣고 있으니까 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시몬이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이 바다에 고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게 온유예요. 시몬의 성격이 결코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해가 돼요? 나가서 그물을 내니까 고기가 찢어지도록 잡히는데 이 고기를 잡아가 돌아와서 시몬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십시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시몬이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가 된 거예요. 능력 있는 제자가 된 거예요. 한 번에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설교 한 번에 5,000명이 회개를 하는 정말 초대교회의 독보적인 존재,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내가 생각하면 온유한 사람이 맞아요. 전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이 있어. 내가 정말 그 인생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정말 뼈를 갉아먹는 심정으로, 그때는요 워낙에 힘들으니까 시도 많이 써서 요즘에 시를 써보려고 하니까 시가 안 나와서 내가 먹고 살만한가 보다. 이제 내가 깨달았어. 시가 나오질 않아. 막 그 자전거를 타고 서울에서 청량리에서 교문리 그 먼 데를 자전거를 타고 막 가다 오다 보면 비가 와요. 비가 와. 막 비가 내리고 비를 맞고 자전거를 타고 오면 버스가 막 쫙 지나가면 비가 막 그러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자전거 페달을 밟는 거예요. 자전거 페달을 밟고. 그러면 페달을 밟으면서 내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자전거 페달을 밟는 것이 아니라 내 꿈을 밟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것이 내 꿈이다. 내가 이렇게 밟는 것이 헛되지 않아서 반드시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시가 저절로 나와. 뭔 말인지 알아요? 자전거를 타봤어야지 이게. 모르면 말을 말어. 그런데 그런 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저는 그냥 아멘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 기도, 우리 교인들의 기도 다 만나게 해주셔서 저 같은 사람을
여기까지 되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그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이유가 있어요. 제 성격에 아이고 나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순종했는가 싶어. 그냥 신학교 4년을 다닐 때에도 어떻게 그냥 학비만 안 들어와라, 그냥 이게 제 기도요. 그래가지고 학비만 안 들어오면 나는 그냥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 때 되면 학비가 꼬박꼬박 들어오는 거예요. 또 이번 학기 또 학교를 다녀. 또 이번 학기 그러다 보니까 졸업해 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또 인도해 주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또 대학원 거기서 다니고 어쩌고 또 목사 받고. 나 이력서 한번 내본 적이 없어. 이력서 한번 내본 적 없이 여기까지 온 거요. 오직 은혜로. 할렐루야. 내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온유한 사람이요. 교육에 대해 끊임없이 배우려고. 지금도 배우려고. 나 안 배우는 사람 보면 나 이해를 못 하겠어요. 도대체 뭔 배짱으로 안 배우는지 나 이해를 못해요. 뭔 배짱이 난 도대체. 그러니까 그 배짱으로 안 배우니까 안 됩디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배우고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돼? 그런 일은 없어요. 따라합시다. 무당되려면 크게 따라요. 여러분한테 손에 안 간 게. 무당되려면 귀신 들어가면 되고. 크게 말하라고. 이제 나 설교 끝낼 거예요.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소리 보고 이제 끝낼 거예요. 무당되려면 귀신 들어가면 되고, 믿음의 사람 되려면 하나님 말씀 배우면 된다. 이렇게 딱 정립이 돼야 돼. 무당은 귀신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의 다른 말은 온유함이에요. 따라합시다.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자리예요. 목사는 이 자리가 기업의 땅이에요. 성도들은 장로님의 자리, 권사님의 자리, 집사님의 자리. 그래서요,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요, 기업이에요. 아무렇게나 여기지 마십시오. 이까지 거 이러면 어쩌고, 아이고 권사 그까지 거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함부로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보면 뭐디요. 이런 사람은요, 죽도록 기도해도 응답 없습니다. 그런 얘기도 했죠. 정말 기도하면 응답된다라고 믿으면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근데 우리는 무슨 믿음 가지고 있어요? 기도해도 안 된다는 믿음이 너무 확신해. 기도해봐야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정말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도 안 하는 것이지. 기도하면 응답된다. 왜 기도 안 해요? 저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기도해야 응답이 되는데, 응답이 안 되면 목회가 안 되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하냐 이 말이요. 사람들은 안 하는 줄 알지만은 나는요. 왜? 기도하면 응답이 없는데. 할렐루야. 온유한 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온유한 자 되어서 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느 곳에 있든지 다 쓰임받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우리 세임교회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우리 1절 찬양하고요. 1절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능력이 오늘 모여 예배하면서 믿음의 성숙한 자 되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라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